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가 누릴 당연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언약 붙잡은 신앙인이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오직 언약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도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천명과 또 나의 소명과 또 나의 사명을 발견했다면 그 사명을 내가 하고 싶든 아니면 하기 싫든 상관없이 그 일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오게 되고 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악인에게 가서 말해라.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으면 살게 되고 못 알아들으면 죽을 것이다. 말하지 않으면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축복입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이유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 속에 보내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또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귀찮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축복을 누리고 또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그 응답 속에 있게 될 때 우리 인생에는 가장 큰 행복이고 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도자로서 당연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세상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와 또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먼저 가져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놓침으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방향을 맞추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두 가지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 속에 모든 방향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눈에 보이는 돈과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성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과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좋은 말이고 또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속에서 이것이 모든 인생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된 채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날 나를 돌아보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과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에 점술과 귀신과 우상의 문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엘리트들과 또 많은 성공자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배후에는 점수라는 사람들이 이 성공자들과 엘리트들을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열심과 내 방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인생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보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올무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또 가문에 흐르고 있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열심히 살아가고 인생이 내가 목표하는 것을 향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알고 보니 뭔가에 잡혀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돈과 그리고 명예와 자녀가 우상이 되어져 모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모르게 돈과 명예와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하나의 우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기도 하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과 육신의 문제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나의 자녀들과 또 인생의 나의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될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진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다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흐름과 또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운명입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한 가지를 주셨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과 전도의 흐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언약을 주시고 렘넌트 7명을 통해서 그 언약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왜 그 언약을 깨뜨렸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놓치고 네피림 문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쾌락을 따라가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과 함께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라는 그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방주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오면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오면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열심히 힘을 기르고 군사를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희생 제사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에 출애굽하게 될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붙잡게 될 때 출 바벨론 하게 되는 그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복음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원을 중심으로 그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해답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은 복음이 없으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에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두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어느 날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이제 복음을 제가 전달하게 되었는데 이 복음을 쭉 듣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또 어떻게 보면 축복이기도 하고 자기도 믿고 싶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또 자녀의 문제 또 자기가 먹고 사는 그런 부분에 걸려서 지금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내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복음의 흐름 속에서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전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은 당연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전달하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당연히 누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누리고자 하는 많은 축복이 있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의 중요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교의 운동과 또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또 사모늘의 비밀을 전달하는 그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전도자들은 지교의 운동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게 직분을 주시고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전도 목회를 위한 또 중직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직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지교의 운동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직분을 주시고 또 전도 목회의 주역이 되는 그런 중직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며 또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중직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제대로 된 전도 운동을 하는 지교회 운동의 모델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교회 운동을 하고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진짜 생명을 살리는 그 캠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교회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친교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지교회를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있는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들에게 캠프를 통해서 단 한 번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교회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제자를 우리가 찾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지교회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고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입니다. 혹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전도자분들 중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전도 운동과 또 지교회 운동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현장을 두고 그 현장에 있는 전도 운동과 또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부터 먼저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반드시 숨겨놓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과 또 절대적인 전도의 문들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복음을 가지고 진짜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숨겨놓고 예비해 두신 이 축복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매주 주시는 우리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중요한 만남을 통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이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또 사모늘의 비밀을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또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여호수아라는 그 지도자를 다시 세웠습니다. 언약을 이어받은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끌고 가다가 여호수아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었지만 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약 전달을 놓치고 여호와를 모르는 그 세대들이 일어나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우리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정복과 승리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놓치게 되어서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결국은 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이 부분들이 반복되어져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은 채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게 된 그 부분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 전달을 상실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후대들에게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당연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그들의 또 후손들 대대로 언약을 전달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전도운동하는 그 축복들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복음을 상실해서 우리의 후손들과 또 그 자녀들과 그 대대로 오는 후손들이 다시는 노예와 포로와 속국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지교회 운동과 전도 운동이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 지속해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많이 전달을 하고 또 앉혀놓고 성경에 대해 많이 읽도록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도 물론 필요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 있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또 나와 내 가정과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증인으로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한 번만 체험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과 렘넌트들은 도대체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 말씀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며 도대체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기도 수첩 우리 말씀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있는 현장에 답이 되고 그 말씀 따라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발견되고 깨달아진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는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라, 또 기도를 열심히 해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증인으로서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증인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 있는 것에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말씀 따라 인도를 잘 받다가 내가 가진 것이 결국은 나오게 되어집니다.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정말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세계복음화를 가지고 가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또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며 발판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증인으로 보여줘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중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다락방을 가고 또 지교회를 가서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같이 포럼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번 주 붙잡은 말씀을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물어보는 게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았는지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학교에서 내가 기도한 전도 대상자를 내가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했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잡는 거는 일단 둘째이고 기도를 안 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렘넌트들이 우리 불신자 자녀에서 불신 우리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중직자분들 자녀분들 중에 나는 기도를 절대로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유를 한번 물어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내가 기도를 안 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거의 매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하나의 지식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뭔가 이론처럼 되어져 있는 것으로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도 기도는 뭔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많은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나에게 뭔가 조금의 손해가 오면 복음이 아닌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들을 우리의 후대들과 또 우리의 랩런트들에게 전달하는 귀한 중직자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전도 운동과 또 내가 하는 작은 다락방과 많은 사역들이 물론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후대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후대들이 보고 배웁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그 작은 전도운동, 또 우리 부모님이 걸어갔던 그 전도운동의 발자취를 우리의 후대들은 다 보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우리 랩런트들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전도운동과 또 지교회 운동을 하는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의 후대들과 자녀들도 그 길을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육신적으로 지식으로 우리의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집에 와서 오늘 내가 한 사역을 전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후대들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래 아이들을 만나봐도 우리 사역자, 우리 부모님들의 랩런트들 만나보면 분명 집에서 이제 그런 포럼들을 안 했을 건데 부모님이 하고 계신 사역들을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을 제가 포럼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교육자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직자분들 또 집사님들까지 우리 자녀들을 만나보면 우리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인지 또 우리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고, 그 중에 그런 현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전도운동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뿌듯하게 생각하는 우리 랩런트들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전도와 또 참 선교 속에 있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먼저 누리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 축복들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그 축복과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모든 축복은 전도와 선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지교의 운동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되고, 단순히 지교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그 차원이 아니라 지교회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 응답들을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은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말씀과 기도, 전도, 이 사모늘이 나의 응답으로 이 사모늘에 오직 할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제가 항상 부탁드리고, 또 중등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 바로 증인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냥 가르쳐서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 또 지교회 운동, 또 사모늘의 모델로서 진짜 증인으로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매 사역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단순히 육신적으로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후대들에게 남길 것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사모늘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의 후대와 자손과 자손 대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나의 것으로 가진 나의 언약과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사모늘의 언약, 이런 부분들을 나의 것으로 후대들에게 증인으로서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의 것으로 나의 언약을 찾는 그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전도운동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며 사모늘의 비밀을 전달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누려야 될 당연한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시며, 우리 모든 전도자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지교의 운동과 전도운동 속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며 또 사모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